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를 귀한 광안 중앙교회 오예배 설교자로 초청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와 저희 아내인데 귀하게 품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품어주지 못하면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품어주시면 가지고 있는 역량 이상의 것을 해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아내는 참 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아내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셨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 아내 덕을 보고 있는 거고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설교자의 영광은 복음 선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기에 오늘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귀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그 안에 더러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만들며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이 온전히 드러나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만큼은 그 변화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내가 믿는 자임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증거, 변화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마치 모를 정도로 그 변화가 뚜렷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않은 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지식, 감정, 의지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무려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것 이라고 지칭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희는 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거듭났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안다라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임원을 꾸준히 했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도 SFC 동아리도 하고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드는 의문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즐거웠지만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교회 일들이 부담이 되거나 내가 싫어하는 일들이 생기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죠? 성경을 읽으면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목소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은 저를 두렵게 만들었고 내가 열심히 했던 모든 신앙생활이 부인되는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약 내가 했던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면 내가 찬양 인도를 하고 내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했던 것들이 만약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아니었다면 이제는 다시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열망이 생기던 차에 제가 27살 되었을 때 대학교 4학년 때 마지막 SFC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마지막 날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저는 회심하였습니다.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광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태신앙인 저는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27년을 살았습니다. 교회는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27살이 되었을 때에 내 안에 예수가 없음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이 경험을 통해서 저처럼 교회 안에서 주님 없이 그 어떤 기쁨과 평안과 구원함 없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청년들 대부분이 아무 목적 없이 기쁨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몇몇이 회심하고 주를 믿고 완전히 변화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고 청년부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주 섬뜩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주여 주여 하고 외칩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7장 21절에 보니까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었고요,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교회의 일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지막 날에 두 종류의 사람들로 예수님은 구분 지으십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은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이고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이 알다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안다라는 뜻이 지식적인 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히브리어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는 남녀 간의 아주 친밀한 교제를 가리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모든 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아주 가까운 사이를 야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와 아무것도 교제하지 않았다, 나는 너와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 올라가려고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울까요?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기면서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일을 빼먹었습니까? 내가 교회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평생을 교회를 섬겼는데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제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믿음은 시작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을 점검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거듭나서 주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잘 왔다,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주님께 인정받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거듭난 자는 주님을 삶의 자리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을 삶의 자리에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엽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석처럼 굳은 마음. 고집센 자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거부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두드려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치 완고한 바로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완고했던 그 고집이 꺾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처럼 거듭난 자들은 주님께 삶의 문을 열고 삶의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내가 안고 있던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가장 귀한 주님을 왕의 보좌에, 내가 안고 있었던 그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왕의 보좌에 이렇게 모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주님이십니까? 라고 정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말만 주님이고 우리가 주님이라 할 때 주인 주자를 쓰지 않습니까? 말만 주님이고 마치 내 욕심, 내 소원 무조건 들어주어야 하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모습은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거듭나면 이런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내가 주인 되려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삶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나의 모든 전인격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화를 습관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왜 화를 내세요? 말로 할 수 있는데 왜 화를 내세요? 라고 하면 자신은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나는 원래 그렇다. 웃으시는 분들은 당해본 경험들이 있나 봅니다. 네, 원래 그렇다. 그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주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화를 내는 이유는 자신이 여전히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면 내 기분대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감히 왕 앞에서 내 고집대로 기분대로 화를 낼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거리낌 없이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을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살인의 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저 사람이 미워할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미워하는 거지. 그럼 자신은 죄가 없나요?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당연시 여깁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고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는 자신의 가장 약한 죄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죄를 책망하실 때 그 죄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멀리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계속됩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성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와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매일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장요나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그 선교사님은 41세 때 이유 없이 병을 앓고 식물인간으로 10개월 동안 꼼짝없이 누워만 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 앞에 죽음이 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기도했고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도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베트남으로 부르셨고 지난 30년간 350개 교회와 병원 16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를 세우고 현지 신학교를 세워 매년 60여 명의 사역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이 80이 넘어서 척추를 비롯한 모든 뼈마디가 대나무처럼 굳어가는 강직성 척추염을 가져서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고 눈 한쪽은 실명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 선교를 이어가고 있고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쉬시면 안 되냐고, 이제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하신 이유를 묻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이끄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고 나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막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뭔가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모습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요, 내가 완전히 죽은 그 자리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제어하여서 주님의 길로 이끄시는, 이끌림 바 받는 그 인생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 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모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거듭난 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두 번째, 거듭난 자의 삶에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방금 전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너 모른다 라고 하셨는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명확한 특징 하나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에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거듭나야지, 좋은 나무가 되어야지, 질이 완전 바뀌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순종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억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상입니다. 이거 하면 복을 받는다더라. 이거 하면 상급이 크다더라. 그래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보상이 있으면 순종하지만 보상이 없으면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참 싫어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참 저를 인정을 안 해주셨거든요. 참 우울하게 이렇게 어릴 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도 너보다 잘한 사람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교회는 다르더라고요. 교회는 많이 인정해줬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청년회 열심히 하고 하면 정말 상준아 대단하다,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으쓱하며 기분이 좋지만, 그렇지만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마치 지옥과도 같아졌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보상이 되면 순종하는 자리는 결국 불평과 불만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많은 배움이 필요한 자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지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너 언젠가는 거기 있으면 은혜 받고 잘 될 거야. 하지만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거듭난 자는 순종의 동기가 바뀌게 됩니다. 전에 동기가 보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는 순종이 그 자체로 즐거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말씀을 거역하는, 말씀을 싫어하는, 부담스러워하는, 순종을 회피하는 그 굳은 마음에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요, 말씀을 행하려는 의지를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뭔가 하려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계속 생기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거 하자라고 하면 합시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죠?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학개서에 보면 성령님이 순종으로 이끄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장밋빛 꿈을 꾸게 됩니다. 와, 이제 우리는 회복되어 있구나.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짓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이미 거기서 살고 있던 거주민들의 심한 방해로 인하여 무려 14년 동안이나 지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라는 말씀을 명하십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학개서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무려 14년 동안이나 멈춰서 있던 그 성전 공사가 선지자가 하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다시 시작됩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위에는 대적들의 반대와 공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기서 감동하다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휘젓다입니다.
우리가 스트로로 물 안에 있는 설탕을 이렇게 휘저을 때 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버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십니다. 열정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거듭난 자는, 성령이 거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즐거이 순종하는 자입니다. 마음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순종하는 자입니다. 특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영혼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는 자에서 주변을 살피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순종을 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거듭난 자에게는 이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사람 거듭난 자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가장 하고 싶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식탁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과 전혀 교제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에게 펼쳐지는 변화는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가기 싫고 어렵고 힘든 자리였는데 이제 거듭나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에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게 됩니다. 큐티하지 말라고 해도 큐티합니다. 죽을 날이 다가와도 새벽 기도에 가려고 합니다. 제가 직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예수를 믿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암 말기가 되어서 꼼짝할 수 없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소원 하나가 새벽 기도 가고 싶다. 새벽 기도 가고 싶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저 새벽 기도 좀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듭난 자는 그 어떤 자리보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없는 호사스러운 자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추한 골방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곳이 바로 교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눈 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내 삶에 초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죠.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할 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묻는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의 특징은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묻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께 묻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모든 죄의 권세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의지하면 백전백승이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혈기왕성한 요셉이 성적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성적인 유혹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셉은 이길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선한 싸움을 살아가라는 말씀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영생을 취하라 라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미 디모데는 거듭났고 영생을 얻었는데 말입니다. 한 교회의 지도자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취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스도와 교제하라. 즉 그리스도와의 교제 없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 없이는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오늘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따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를 위해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매일 매순간 교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죄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거듭난 자는 예수와 교제하며 예수를 의지하며 이기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3장 20절에 예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고 나서 21절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승리가 예수님과의 교제에 있다는 것을 알고 목숨 걸고 그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하는 자, 거듭난 자에게는 명확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거하고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전 영역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 부분은 주님 터치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부분은 내가 원래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 영역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자라면, 이 증거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증거를 보고 더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거듭난 자라는 확신을 굳건히 하십시오. 그 확신 가운데 더욱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 생명 걸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는 자의 향기가 짙어져서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거듭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변화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매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솔로몬을 생각할 때 참으로 많은 복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불행한 자가 아닐까. 그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의 영화가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이것이 저의 청년 때의 물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여러분, 이런 헷갈리는 인생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의 열매를 통하여서 나는 거듭난 자가 확실하다. 다른 누구가 봐더라도 신 목사는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거듭난 자입니다. 이런 거듭남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거역했던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님,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사 나의 모든 삶 전 영역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죽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의 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